오늘은 대우리문답 35문을 읽으면서 은혜 언약이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35문은 그 앞에 나오는 34문과 짝을 이룹니다. 그래서 복습 삼아서 지난주에 공부한 34문을 먼저 낭독하고 이어서 오늘 살펴볼 35문을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34문. 은혜 언약이 구약 아래에서는 어떻게 시행되었습니까? 답. (35문) 은혜 언약이 신약 아래에서는 어떻게 시행되었습니까? 답. 방금 낭독으로 고백하신 이 35문의 내용과 아주 비슷하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7장 6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방금 그 읽으신 35문하고 대조해 가시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복음 아래에서는 35문은 신약 아래에서는 그렇잖아요.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으므로 말씀의 강설 및 성례의 시행 곧 세례와 주의 만찬의 시행이 이 언약을 시행하는 규례들입니다. 거의 같죠? 비록 그 숫자가 더 적고 더 단순하고 외적인 화려함이 덜하게 시행되지만 이 내용은 없는 거지요. 이 규례들 안에서 언약은 더욱 충만하고 분명하고 영적으로 효력 있게 모든 나라 곧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제시되는데 이것을 신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실체가 다른 두 은혜 언약이 있는 것이 아니고 동일한 한 언약이 여러 경륜에 걸쳐 있을 뿐입니다. 요 한 문항만 살짝 우리가 대우리문답하고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비교해 보았는데요. 그러니까 이 대우리문답의 위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소요리문답 그 사이에 있습니다. 신앙고백서는 좀 더 자세하고 정교하잖아요. 소요리문답은 아주 그 압축적으로 시처럼 요약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대우리문답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보다는 조금 분량이 작고 소요리문답보다는 조금 많으면서 이 신앙고백서 쪽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요즘에는 신앙고백서도 안 읽고 소요리문답도 안 배우지만 과거에는 그나마 소요리문답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대우리문답을 배우는 교회는 대단히 드물었습니다. 근데 대우리문답을 잘 배우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배우는 것과 거의 유사합니다. 방금 읽으신 내용과 같습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얼마나 크고 크신 분인지 이루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구약시대의 그 많은 약속과 예언들이 결국 그리스도를 가리킬 뿐만 아니라 제사라는 말로 대표되는 모든 제사들과 제사장과 성전이 다 그리스도를 보라고 가리킵니다. 또한 할례와 유월절을 비롯한 언약의 예식과 절기들도 모두 다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표라는 말은 어린 사람들은 어렵지요. 미리 표시해 준다고요.
그런가 하면 기타 여러 모형과 규례들도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왕직이나 예언자 제도나 나실인 제도를 비롯한 수많은 구약의 규례들이 다 그리스도의 이면저면을 보여줍니다. 과연 그리스도께서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간단하게 구약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말하기란 식은 죽 먹기처럼 쉬운 일이지만은 구체적으로 그것들 하나하나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가리키는지를 아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거나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간단한 말로만 알고 있는 것은 마치 최고급 뷔페 식당의 문 앞에서 여기에 있는 음식들은 하나같이 다 맛있다더라 하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말만으로는 배가 부를 수가 없고 우리의 몸에 필요한 양분을 얻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하나하나 맛을 보고 음미하면서 씹어 먹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겉핥기가 되지 않고 실제로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는 모두 40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내용이 크게 둘로 나뉩니다. 1장부터 24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하고 시내산 앞으로 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하면 사람들은 대개 이 앞부분의 내용만을 기억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일이나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내신 일은 흥미진진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출애굽기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의 16장은 거의 모두가 성막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 중간에 32, 33, 34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숭배 사건은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출애굽기 이 40장 가운데 13개 장, 즉 거의 3분의 1은 성막에 관한 규례를 담고 있습니다. 성막을 모르면 출애굽기를 3분의 1은 모르는 거지요. 그 다음 책인 레위기는 모두 27장으로 되어 있는데 거의 모두가 제사에 관한 규례입니다. 레위기를 모르면 제사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 다음 책인 민수기는 모두 3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0장까지는 인구조사 결과를 기록하면서 레위 지파에 관한 규례들을 말하고 있고 성막과 관련된 규례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레위 지파를 얘기하는 건 성막을 이 사람들이 관리하고 수호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거지요. 역시 성막에 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0장, 11장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는 중간중간에도 제사와 제물에 대한 규례들이 나옵니다. 성막과 제사에 관한 이러한 규례들이 실제로 어떻게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알아갈 때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바르고 깊고 풍성하여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복을 주셔서 앞으로도 계속하여서 우리에게 복된 구주이신 우리의 그리스도를 더욱 가르쳐 주시기를 구합니다. 물론 구약시대의 많은 제도와 규례들이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는 대부분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제도와 규례들을 제정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품으셨던 원래의 의도와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여러 가지 제도와 규례들을 잘 배울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오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바르게 알 수 있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더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라 하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우리문답, 수요리문답, 예배모범, 정치모범 이런 걸 쭉 다 합쳐서 말하는 거죠. 웨스트민스터 스탠다드. 이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는 고백하기를 새언약 시대, 곧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약 시대에 은혜 언약을 시행하는 규례는 크게 볼 때 단 2가지뿐인데 그것은 곧
말씀과 성례라고 합니다. 성례는 물론 세례와 성찬 두 가지를 말합니다. 신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의 강설과 성례로 은혜 언약을 시행하시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신약시대는 구약시대에 비할 때 규례의 수가 확 줄어들었고 훨씬 단순하며 외적인 화려함이 덜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구약시대에 비하여 은혜 언약이 훨씬 더 충만하고 더 분명하고 더 효력 있게 천하 만민에게 제시됩니다. 그런데 성례, 곧 세례와 성찬은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전달하는 것이어서 보이는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시대에 나타난 은혜 언약의 두 규례인 말씀과 성례를 달리 표현하여서 귀로 듣는 말씀과 눈으로 보는 말씀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들리는 말씀과 보이는 말씀, 이 두 가지가 다 말씀이니까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시행하는 규례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 이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주의할 것은 이때의 말씀이 단지 말뿐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실체가 없는 지어낸 말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 구체적인 사건에 기반을 둔 말씀입니다. 곧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 안에서 행하신 결정적인 구원 사건을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복음, 곧 복된 소식 혹은 기쁜 소식이라고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장차 메시아를 보내셔서 사람의 죄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시는 구원의 일을 결정적으로 이루실 것을 오랜 세월 동안 말씀하시되 여러 가지 약속과 예언과 제사와 할례와 유월절과 다양한 모형과 규례들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종말에 그 예언의 주인공이 오셔서 구원의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두 가지 규례는 말씀과 성례, 합하면 말씀, 이것은 모두 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강설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시고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선포합니다. 한마디로 강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은혜 언약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강설자를 자신의 입으로 쓰셔서 자신이 누구시고 어떻게 구원의 일을 이루셨는가를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존재와 사역을 알려주십니다. 또한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어서 죄를 다 씻고 삼위 하나님 안으로 연합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의 핵심인 십자가 사건을 드러내고 사람이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셔서 생명과 기쁨을 얻듯이 신자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영원한 생명과 한없는 기쁨을 얻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신약의 두 규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환히 보여줍니다. 이와 같이 신약시대의 복음 강설과 성례가 은혜 언약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명명백백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신약시대의 규례가 구약시대에 비해서 훨씬 더 충만하고 분명하고 효력 있게 제시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또한 히브리서가 잘 가르쳐줍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8장의 일부를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히브리서 전체의 주된 논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능력 있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가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은 보통의 제사장이 아니라 구약시대의 모든 대제사장들을 다 합친 것보다도 월등히 나은, 아니 그에 비할 수 없이 뛰어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뛰어난 대제사장이신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제시하는 중요한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는 히브리서를 자세히 주의하는 자리가 아니니까 그 가운데에서 몇 가지만 간단히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간단히 말씀드리려는 내용은 히브리서 1장부터 7장까지 가르치는 그리스도론, 기독론의 요지입니다. 첫째로 히브리서 기자는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합니다. 천사들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영광스러운 사자들이지만 천사는 결국 하나님의 종이요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수종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에 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가리켜 하나님이라고 부르시고 만물을 그분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는 지극히 거룩한 분이십니다. 이게 1장, 2장의 요지입니다. 둘째로 히브리서 기자는 이번에는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합니다. 모세는 출애굽의 구원을 성취한 영광스러운 지도자이지만은 결국 그는 하나님의 집의 사환에 불과합니다. 그에 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집 전체를 맡은 아들이시요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내용이 3장과 4장의 요지입니다. 셋째로 이번에는 구약시대의 대제사장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합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따라서 죄와 연약함이 있는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이 대제사장들은 자기 자신도 죄가 있어서 아론이 보면 벌써 그렇잖아요. 날마다 제사를 드려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얼마 동안 일한 다음에는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제사장이 늘 바뀌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세우실 때에는 하나님 자신을 걸고 맹세하시면서 그 맹세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전혀 없으시고 하늘보다 높고 거룩하신 분이기에 흠없는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는 단 한 번의 제사로 충분하였습니다. 그 한 번의 제사가 영구적으로 계속 효력을 발휘하는 영원한 제사가 됩니다. 또한 그분은 영원히 살아서 그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 백성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이것이 5, 6, 7장의 요지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히브리서 1장부터 7장까지 가르치는 기독론의 주요 요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대제사장이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은 이러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직역하면 이러한 대제사장을 우리가 소유한 것이라. 이게 직역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걸 대단히 강조합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이분은 자기 백성의 죄를 온전히 구속하실 수 있고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이분을 끝까지 의지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받아 누리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받는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의미를 하이델베르크 분답이 고백하는 거잖아요. 먼저 그리스도에게 참여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복과 모든 은덕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8, 9, 10장에서 펼치는 논지는 옛 언약에 비해서 새 언약이 훨씬 더 좋은 언약이라는 것인데 그 논리가 단순하게 예언의 시대와 성취의 시대를 비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 논리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좀 어렵습니다. 즉 구약시대의 옛 언약은
미래에 올 복을 예언하였고, 신약시대의 새 언약은 그 예언을 성취한 것이니까 신약시대가 더 위대한 것이다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 이상입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논리는 그보다 훨씬 더 대담합니다. 일반적으로 예언과 성취의 순서를 비교한다면 물론 예언이 먼저 나오고 성취가 나중에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 반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성취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예언이 나온다면 그 예언은 예언도 아닐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을 뭐 때문에 예언한단 말입니까? 이미 다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8, 9, 10장에서 구약시대의 성막을 가리켜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합니다. 모형의 상대가 되는 말은 원형이잖아요. 원형이고 그림자의 상대가 되는 말은 실체일 텐데 모형과 원형 가운데 어느 게 먼저이며 그림자와 실체 가운데에서 어느 게 먼저이겠습니까? 당연히 원형과 실체가 먼저입니다. 원형이 있고 난 다음에 그것을 본떠서 만든 모형이 있는 것이고 실체가 있고 난 다음에 그것의 그림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 사람이 없으면 사람의 그림자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가 구약시대의 성막을 가리켜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한 말을 얼른 오해하여서 구약시대에는 성전이 모형과 그림자로 있었지만은 신약시대에는 그 모형과 그림자의 원형과 실체가 되는 참 성전이 세워졌다 하는 식으로 생각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이 그 자체로 틀린 말은 아닐지라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여기에서 펼치는 논리는 그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땅에 있는 구약시대에 이 땅에 세워져 있던 성막이 모형과 그림자로 있기 이전에 원형과 실체가 되는 참 성막이 먼저 하늘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성막을 지으려 할 때 먼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늘의 성막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늘의 성막이 먼저 있었고 그것이 원형이고 실체입니다. 그 원형과 실체의 모습을 본떠서 이 땅에 구약시대에 모형과 그림자로 성막을 지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성막을 초상화로 비유하자면은 초상화를 그리기 전에 실물이 되는 분이 먼저 계시고 성막은 그분을 그림으로 그린 것인데 나중에 신약시대가 되면은 초상화의 실물이 되시는 그분이 그림을 확 찍고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 되십니다. 히브리서 9장 8절을 보면은 성신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 이게 성막을 말하는 거잖아요. 성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지성소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합니다. 여기에 첫 장막이란 구약의 성막을 의미하고 성소란 하늘에 있는 참 성막의 지성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하늘에 있는 성막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구약시대는 모형과 그림자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원형과 실체를 조금씩 배우도록 하신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9장 11절 12절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성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단번에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9장 24절에서는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 구약의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구약의 지성소에 들어가신 일이 전혀 없잖아요.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원형에 들어가신 거지요. 구약 모형의 원형이든 그 참 하늘의 성소,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라고 합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참 하늘에, 참 성막에,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대조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손으로 만든 성소와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소가 대조됩니다. 손으로 만든 성소는 이 땅에 있는 것이고, 이 땅에 있는 창조계에 속한 것이며 참것의 그림자입니다. 곧 구약의 지성소입니다.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소는 이 땅이 아니라 참 하늘에 있는 것이고, 창조계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훨씬 더 커요, 크기가. 그리고 온전한 장막이며 그림자가 아니라 참것, 곧 실체입니다. 또한 제물도 대조됩니다. 이 성막이 대조된 것처럼 제물이 대조되는데, 옛 언약 시대의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있어야 하였지만은, 새 언약 시대에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당연히 제사의 횟수도 대조됩니다. 과거에는 하루도 빠짐없이 날마다 제사를 드려야 하였지만은, 새 언약 시대에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시대에 제사 제도를 정하여 주신 이래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1000몇백 년 동안 이스라엘에서는 날마다 아침에 양 한 마리, 오후에 또 한 마리 해서 양 2마리를 매일 번제로, 그러니까 매일 항상 상자를 써서 상번제라고 하잖아요. 상번제로 드렸으니까 양고기가 타는 연기가 그칠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뒤부터 오늘날까지 2000년 동안에는,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의 죄를 위해서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거나 그 고기를 태울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완전한 제물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가 이 대제사장을 소유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선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고, 우리의 죄를 사하셨으므로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은 우리의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아까 방금 읽은 히브리서 10장 14절의 무게를 아시겠습니까? 한 제물로, 자기 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이게 과거형이라고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한 분이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려서 그 제사를 드리시는 순간에 그리스도의 제물의 효과가 너무나 큰 나머지 그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이 그 시간에 단번에 영원히 완전하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렇다고요. 이게 믿어집니까? 믿어지십니까? 이걸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라고요. 이게 히브리서 기자의 선언이라고요. 그래, 다시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게 없다. 그 뒤로 다시 제사 안 드리지 않습니까? 왜 안 드립니까? 매일 우리가 이렇게 죄 짓는데.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제물로 드리셨을 때 우리의 죄가 완전히 해결되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 이게 우리 죄가 완전히 해결된 증거라고요. 만약에 아니야, 목사님을 잘 몰라서 그래, 사실 내가 은밀하게 지은 죄, 그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 죄, 그 끊지를 못하는데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한단 말인가? 그 죄가 하나님의 눈앞에서 만약에 손톱만큼 남아있었으면 그리스도께서는 여전히 무덤에 계셔야 될 겁니다. 해결이 아직 안 됐으니까요. 그런데 사흔날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하나님 눈으로 볼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모든 죄가 손톱만큼도 남지 않고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완전한 속죄에 대한 영원한 증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오르셔가지고 그 거룩한 곳이 어디라고 거기를 죄를 가진 몸으로 올라가겠습니까?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지성소에 단번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입니다. 혹은 앉아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거기,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은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승천이니까요. 이게 우리의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하나님 자신의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죄책감에 시달릴 때마다 우리의 대제사장께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제물로 삼아서 영원히 완전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 피를 가지시고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신 사실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이 나의 죄에 대한 완전한 해결책인 사실을 굳게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되었다는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구약시대부터 예언하였던 새 언약의 핵심입니다. 얼마나 강조하는지 사주의 새 언약을 말한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의 똑같은 예언을 히브리서 8장에서 한 번 인용하고 10장에서 한 번 더 인용합니다. 이걸 잘 모르고 읽으면 이거 앞에 나왔는데 또 한 번 나오네. 어떻게 한 기자가 이 짧은 열 몇 장짜리 편지를 쓰면서 똑같은 구약 내용을 두 번 쓰냐는 말이죠. 중요하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그 내용이 뭐냐면 8장 10절 12절입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신다는 것. 그래,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로써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 그리고 나서 12절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완전한 사죄. 이렇게 8장에서 한번 예레미야 31장을 인용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두 장 더 넘어가면 10장 16, 17절에서도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아까 방금 인용한 그 구절이잖아요.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시 인용합니다. 새 언약의 핵심은, 새 언약이 뭐냐? 신약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우리 시대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신자의 마음에, 내 마음 중심에, 내 존재의 핵심에 새겨진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자의 죄를 다시 기억하시지도 않으실 만큼 완전하게 해결하여 주신다는 사실,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게 신약시대를 사는 사람들, 신자들의 특권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아무도 이런 특권을 이렇게 명백하게 누리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허구한 날 제사를 드리고 또 드려야 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오늘 고린도후서 3장의 일부를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 사도는 아까까지 히브리서는 지금 예수님을 지금 비교한 거잖아요. 예수님을 구약과 신약의 중심이 예수님이시니까. 그런데 이제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도인 자신을 새 언약의 일꾼으로, 이 신약의 일꾼으로 삼으셨다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을 옛 언약의 일꾼인 모세와 비교합니다.
앞에서 잠시 살펴본 대로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를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하였는데, 바울 사도는 모세를 자기 자신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직분이, 사도 직분이 모세의 직분보다 더 영광스럽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참으로 대담하고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울 사도 당시에 모세는 대략 1500년 전 사람인데, 그 1500년 동안의 모세의 권위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확고부동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것을 두 가지만 꼽으라고 한다면 율법과 성전일 텐데, 그 율법과 성전, 성막이 모두 모세를 통하여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우리야 바울 사도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를 아니까 사도의 이 말을 들을 때 그런가 보다 하고 수긍할 수 있겠지만은, 바울 사도 당시의 사람들이 내 직분이 모세의 직분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다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얼른 수긍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수긍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당장 돌로 쳐서 죽여야 될 사람이 됩니다. 모세의 율법을 하찮게 여기는 거잖아요. 지가 뭔데 모세보다 낫다는 것입니까? 이건 있을 수가, 정통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래서 스데반이 돌을 맞아 죽은 것이고, 바울도 한때 돌에 맞아 죽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대담한 선언입니다. 사도는 모세의 직분과 자신의 직분을 이렇게 비교합니다. 모세의 직분을 가리켜 고린도후서 3장 7절에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 법조문의 직분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의문이란 율법의 조문을 말합니다. 첫째 대조는 돌과 마음의 대조입니다. 모세의 율법이 돌에 새긴 것이라면 복음의 말씀은 신자의 마음에 새겨집니다. 성신께서 신자의 마음 안에서 역사하셔서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순종할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돌에 새겨진 언약의 말씀을 무참히 배반하였고, 그래서 그 언약을 깨뜨렸지만은 신약의 신자들은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신약 시대의 사람인가 아니면 여전히 구약 시대의 사람인가를 생각하려면 아주 간단합니다. 내 마음판 중심에, 내 존재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는가, 그걸 생각해 보면 됩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잊을 수 없을 만큼 내가 실성을 하지 않는 한, 치매에 걸려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한, 나는 내 마음판, 내 존재의 핵심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못한다. 그 사람이 신약시대 백성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신약시대에 살아도 구약시대 사람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밖에 돌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 말씀은 절대로 내가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 없으니까요. 사람은 어린아이부터 늙을 때까지 마음에 없는 일은 못합니다. 하기 싫은 일은 결국은 안 합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 백성은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하고 싶다고요. 그래서 한다고요. 그래서 실제 순종이 가능하다고요. 신약시대 백성입니다. 그것이. 둘째의 대조는 죽이는 율법과 살리는 성신의 대조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의문, 이 율법의 법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성신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합니다. 율법은 결국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여서 율법에 기록된 저주를 받게 하고 죽게 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본래 선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에게서 나온,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그게 악한 것일 수가 있겠습니까? 본래 선한 것이지만은 결국에 가서는 죽이는 율법입니다. 그렇지만 성신께서는 그렇게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새 사람으로 영원히 살게 하십니다.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주시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모세의 직분을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 법조문의 직분이라고 부르는 반면에 자신의 직분은 영의 직분, 성신의 직분이라고 합니다. 같은 뜻으로 3장 9절에서는 모세의 직분을
정죄의 직분이라고 부르는 반면에 자신의 직분은 의의 직분, 의를 얻게 하는 직분이라고 합니다. 셋째의 대조는 영광과 더 큰 영광의 대조, 또는 없어질 영광과 길이 있을 영원한 영광의 대조입니다. 사도는 모세의 직분도 영광스러운 것이었다고 합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그의 얼굴에 신성한 광채가 났습니다. 그 광채는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할 만큼 거룩한 광채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직분은 훨씬 더 영광스럽습니다. 그 이유는 복음과 성신, 말씀과 성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바뀌어서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성신의 인도를 잘 받는 사람과 그런 교회는 점점 더 주님의 형상,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점점 더 영광스럽게 됩니다. 이 복음의 광채를 가리켜 고린도후서 4장, 이제 3장에서 한 장 넘어가면 4장 4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이 복음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복음의 광채라고 합니다. 그리고 4장 6절로 가면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빛은 첫 창조 때의 빛에 비견할 만한 재창조의 빛이라고 합니다. 즉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이란, 이게 지금 창세기를 놓고 하는 말 아니에요. 얼마나 대담합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흑암 속에서 빛이 있으라 하고 선언하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그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시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듣는 시간은 첫 창조에 비견할 만한 재창조가 일어나는 위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능력한 말씀이 아니거든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새카맣던 캄캄하던 이 우주에 빛이 척 생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시면 우리 마음이 환해지는 것입니다. 사도의 입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천지가 개벽할 만큼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일꾼의 영광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강설자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대의문답 35문에서 고백하는 대로 신약 아래에서는, 복음 아래에서는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셨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은혜와 구원이 더 충만함과 증거와 효과를 가지고 모든 나라에 제시됩니다. 다 같이 35문을 낭독하겠습니다. 35문. 은혜 언약이 신약 아래에서는 어떻게 시행되었습니까? 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님, 주님께서 저희에게 새 언약의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한 성신님을 보내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고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니다.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기 위하여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신으로 사도와 목사를 세우셔서 저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니다.
그러므로 저희로 하여금 목사의 입에서 사도적 복음을 듣는 일이 얼마나 귀중하고 필수적인 일인가를 더욱더 절실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주님께서 친히 목사의 입을 통하여 은혜의 말씀을 매주 내려주시기를 간곡하게 구하여 받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니다. 주님, 저희 교회가 오직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여기까지 왔사오나 여전히 저희는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에 더욱 자라야 할 것이 많이 남아있고, 명실상부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기 위하여 더욱 거룩하여져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는 것을 저희가 아옵니다. 그러므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 교회가 더욱 주님의 교회다웠게 부지런히 자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